6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공회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자신은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라고 하였지요. 이 바울의 말로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양분되어 스스로 분열하고 분쟁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천부장은 바울을 다시 자기 영내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분노와 미움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자들이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비밀 결사대 같은 것이 조직된 것이지요. 이들은 함께 모여 바울을 죽이기로 작전을 짰습니다. 천부장에게서 바울에게 무언가 더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여 바울을 불러낸 후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신학, 세계관이 얼마나 바꾸기 어려운지를 보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과 성전을 모욕하며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켜왔던 구약의 말씀들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민 가운데 우뚝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로 인해서 이 역사가 무너진다고 본 것이지요.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의 기초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여서 바울을 죽여서라도 자신들이 가진 신학, 믿음,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소위 시오니즘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정당에 따라 시오니즘의 노선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며 신약 성경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도 이러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철저히 믿고 있는 신학적 가치가 절대적이어서 오늘 지금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치는 것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 본문을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문자주의로 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본문에 흐르는 신학, 가치, 사상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고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주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바를 깨닫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동하고 계셔서 오늘도 새로운 깨달음과 가르침을 은혜로 내려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으로 역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바울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만약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모르고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공회 앞에 세운다면 바울은 매복한 40여 명에 의해 암살당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시지요. 16절에 보니 바울의 생질이 이 음모를 듣고 이 음모를 바울에게 알리고 바울은 백부장을 불러 이 청년이 할 말이 있으니 천부장에게 보내라 합니다. 천부장에게 인도된 청년은 천부장에게 이 음모를 알립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단속하여 보내면서 이 일을 내게 말하였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게 약속 지키심이 놀랍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바울이 순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전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바울의 생질, 누이의 아들을 준비시켜 바울의 대적자들의 음모를 알게 하시고 그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도록 친히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되면 이런 경험이 다 있습니다. 자녀가 물가에서 놀거나 좀 위험해 보이는 곳에서 놀 때 이때 부모는 자녀에게 눈을 떼지 못합니다. 반대로 키즈 카페와 같은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자녀들이 놀 때는 부모가 책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하는데요. 위험한 곳에 아이가 있을 때는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지요. 아니, 떼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은 정말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지를 미리 준비시키고 그들의 음모를 알게 하시고 그 음모가 수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인도하심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위급한 순간에 홀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때 더욱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다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위급하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더욱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오늘 진실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놓인 성도님들 있으시지요? 잠시만 손을 멈추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매여 있는 나의 생각을 잠시만 내려놓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지키셨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지금도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천부장의 행동입니다. 바울의 생질의 말을 들은 천부장은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약 60km가 떨어진 곳인데요. 이곳까지 호송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천부장은 철저한 호송 계획을 세워 바울을 호송합니다. 천부장은 안전하게 호송하고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바울을 호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폭력 사태와 암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을 준비시켜 바울을 호위합니다. 또한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시키고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까지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에는 바울을 왜 총독 벨릭스에게 보냈는지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자신이 잘 보호했으며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했다는 어조로 편지를 씁니다. 천부장은 자신이 바울을 먼저 살펴보니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고 다만 바울과 관계된 문제는 종교적인 이유, 율법에 관한 것이라고 기록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몄고 그 음모를 자신이 알게 되어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에 보병들은 천부장의 명령을 따라 바울을 밤에 안드바드리아에 이동시켜 총독 벨릭스의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고 천부장이 쓴 편지를 총독 벨릭스에게 전달합니다. 성도 여러분, 22장과 23장에서 바울을 인도하고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지요. 그런데요, 또 두드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2장과 23장에서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그렇게 행한 것은 바로 천부장이 가지고 있는 양심 때문일 것입니다. 이 양심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하는 힘이며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며 인간 스스로 규범을 지키는 능력이고 인간 사회의 윤리입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 이 사회를 지탱하고 운행되도록 하십니다. 천부장도 이 양심에 따라 로마 시민인 바울을 로마법에 따라 보호하고 지키지요.
물론 로마 시민인 바울이 적법한 절차가 아닌 상태에서 암살당하면 천부장인 자신의 지위와 신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에 이렇게 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천부장은 양심에 따라 선한 일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위정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그 마음에 있는 양심에 따라 정치를 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의정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의사들이 모두 선한 양심을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큰 위험과 공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목격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론 어렵고 고난당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간구드리옵기는 지금 의정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으니 그 선한 양심에 따라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